오늘 새벽 5시 30분 한 자매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했지만 3장도 못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너무 어려워. 심판 이야기만 나오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사야서 66장을 읽다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하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예언과 심판과 위로가 뒤섞여 있어서 도무지 정리가 안 되는 그 답답함. 언제 심판이고 언제 위로인지,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도 모르겠어. 맞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 청년 시절에 저는 이사야서가 가장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구약 수업에서 이사야서를 배웠는데 첫 시간부터 압도당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쓰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66장은 성경 66권과 같고 1에 3구장은 구약 39권, 4공에 6장은 신약 27권과 대응된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평생 공부해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30년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단 7가지 핵심 메시지로 완벽하게 정리된다는 것을. 더 놀라운 것은 그 7가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가을 한 집사님이 제게 간증하셨습니다. 63세 이순자 집사님,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매일 새벽 이사야서를 한 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인생의 모든 질문에 이사야서가 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울 때는 41장 10절이 위로해주고, 지칠 때는 40장 31절이 힘을 주고, 절망할 때는 43장 1절이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이사야서가 이렇게 살아있는 책인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30년 목회 경험과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 확인한 이사야서의 7가지 핵심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에. 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십니까? 눈을 떴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아침.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무기력함이 이불을 무겁게 누르는 그런 새벽.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위로받고 싶은 순간들. 그런데 세상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진짜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거의 다 바뀌는 시간입니다. 조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며 절망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는 히브리어 나음은 단순히 힘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다,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부터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있어도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대전에 사시는 58세 최영미 집사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분인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으니 하나님께 원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다가 울고 성경 읽다가 책을 덮고 교회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이사야 40장을 읽다가 1절에서 멈췄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순간 뭔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구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새벽 이사야 40장 1절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위로하셨구나. 그 위로가 상황을 바꾸는 힘이 되었구나. 2025년 1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사야 40장 1절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 죄악이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위로를 붙잡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위로시요 나의 회복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부터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2번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31. 피곤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신가요? 오늘도 저 일을 해야 하나 하며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지칩니다.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걱정 때문에, 삶 자체 때문에 지쳐갑니다. 힘내라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커피를 마셔도, 휴가를 가도, 잠을 자도 근본적인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복술이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바로 앞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사람도 지치고 강한 사람도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앙망하다는 히브리어 카와는 기다리다, 소망하다, 의지하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히브리어로 할리프 코아흐인데 힘이 교체된다, 새로운 능력으로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광주에 사시는 62세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빚은 쌓이고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웠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3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서 그냥 가게 문 닫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5월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힘을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기 전 30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짜증 대신 미소가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님들이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2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2024년 8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2025년 1월 집사님의 가게는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건요, 매출이 오른 게 가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힘으로 합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부터 오직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 두려우신가요?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며 밤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감정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괜찮아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 말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5가지나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동행의 약속.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관계의 확신.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의 공급.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의 보장. 다섯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의 확약.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려워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특히 참으로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아프인데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단단한 약속입니다. 2024년 9월 인천에 사시는 67세 정미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2024년 초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초기라서 수술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권사님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암이라니, 나도 이제 죽는구나. 밤마다 악몽을 꾸고 아침이면 불안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도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수술 날짜가 잡혔고 수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가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수술실에도 회복실에도 앞으로의 모든 날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밥 먹으면서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수술 당일 아침 권사님은 웃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도 빨랐습니다.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검사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암이 고쳐진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치유예요. 지금도 권사님은 병원에 가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고백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4에 혹 죄책감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하는 의심이 드신 적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 주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에 이사야 53장이 답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700년 전에 예언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의 모, 그가 상함은 채찍과 가시면류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대신입니다. 히브리어로 타하트인데 을 대신하여, 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평화. 예수님의 상처, 우리의 치유. 이것이 십자가의 교환입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5세 박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교회도 20년째 다니고 직분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집사님에게 큰 유혹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졌고 어느 날 음주 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불륜은 아니었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집사님은 극심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집사인데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교회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2주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은 목사님 앞에서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당신이 질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자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 53장 5절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 죄를 대신 지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같은 유혹이 와도 이제는 이깁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십자가를 진짜로 이해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제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제 죄악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징계로 제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5번째,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 5:1에 영적으로 목마르신가요? 뭔가 부족해, 뭔가 채워지지 않아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잠깐일 뿐 금방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험하시죠? 우리는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인정받아도 마음 깊은 곳에는 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먼저 초대가 있습니다. 나아오라.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런데 질문이 따라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에 인생을 소비합니다. 돈, 명예, 성공, 인정, 쾌락.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지만 결국 영혼은 배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혼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9세 이상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30년 동안 운영하시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복한 가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2024년 초 장로님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 잃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일도 재미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나는 장로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2024년 3월 장로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수고했나? 돈, 성공, 그게 나를 배부르게 했나? 그날 장로님은 기도실에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제 영혼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장로님은 하루 일과를 바꿨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2024년 9월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2025년 1월 장로님은 매일 새벽 교회에서 기도하시며 젊은 청년들을 멘토링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혼은 굶주려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먹입니다.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로 제 영혼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주님만이 제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생수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6번째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6517-19.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평생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습니다. 질병, 슬픔, 이별, 상실, 불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끝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함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단순히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9절의 선포를 보십시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눈물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슬픔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이 말씀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024년 10월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영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023년 말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이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지. 매일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기도하면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2024년 3월 권사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사야 65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그곳에 있구나.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그리고 나도 언젠가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2024년 9월 권사님은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 2025년 1월 권사님은 교회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이사야 65장 말씀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요. 그런데 이제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도 있어요.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요. 그 소망이 저를 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그곳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7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6개 7.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9장이 그 답을 700년 전에 미리 선포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미우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예언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베들레헴의 말구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5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첫째,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둘째, 모사, 완전한 계획과 지혜를 가지신 분.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 다섯째, 평강의 왕,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 한 아기에게 이런 이름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 아기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이 선포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왕국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작은 이유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2024년 12월 제주도에 사시는 48세 강민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줄었고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은행 대출이 만기가 되었는데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결국 펜션을 팔아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집사님은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도 다투고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2024년 8월 아내가 집사님을 설득해서 교회 부흥회에 함께 갔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사,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 평강의 왕,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 나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부흥회가 끝나고 집사님은 혼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업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당신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당신께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 9장 6절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3달이 지난 2024년 11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펜션을 운영할 때 알던 손님 한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사님, 제주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함께 하실래요? 그분은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제주도의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고 집사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1월 지금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공동대표로 부담도 적고 안정적입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기묘자이십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제 사업이 무너진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기묘자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모사이십니다. 완전한 계획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인생을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의 정사와 평강이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사야서의 7가지 핵심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의 놀라운 말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겠다는 확약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제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제 죄악 때문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하시며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그곳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묘자, 나의 모사,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사야서의 약속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 이사야서의 위로를 품게 하소서. 힘들 때 40장 31절로 힘을 얻게 하시고 두려울 때 41장 10절로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죄책감이 들 때 53장 5절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목마를 때 55장 1절로 만족을 얻게 하소서. 절망할 때 65장 17절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방황할 때 9장 6절로 방향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이사야서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의 핵심을 7가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부터 회복시키십니다. 둘째,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셋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넷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다섯째,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여섯째,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예비하셨습니다. 일곱째,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66장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7가지 핵심을 기억하며 읽으면 모든 장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 주십시오. 저는 이사야서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었어요 하고 나눠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사야서의 7가지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로받고 힘없고 평안하며 용서받고 만족하고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